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동산에 거기 계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리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옆에 분들하고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인생 여정 안에 일어났던 일 가운데 또 사건 가운데에 이 일만큼은 이 사건만큼은 절대 안 일어났으면 참 좋을 뻔했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일과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그 일과 사건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직까지도 상처가 다 아물지 않는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 또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또 밤낮 어쩌면 많은 인생의 아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견뎌오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가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그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일어났던 일 가운데 정말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어떤 일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후회되는 그런 어떤 삶의 영역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부분인가?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 인류의 역사 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이 없었다면,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지금보다 훨씬 더 고통 없는 시간 속에서 얼마나 행복한 세월들을 보내고 있었을까. 어쩌면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성경에 일어나서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을 묵상하면 어쩌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압축해서 담아놓은 것이 이 창세기 3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66권을 큰 주제로 네 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 두 번째는 인간의 타락,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네 번째는 영원히 사는 영생. 그런데 이 네 가지의 모든 주제가 이 창세기 3장 안에 다 들어와 있음을 우리가 묵상하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 3장의 내용들을 네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욕심의 그 끝은 어디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끊임없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유혹.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네 가지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그 불순종의 그 결과. 이미 우리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3장의 내용이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선악과를 하와도 먹고 그 다음에 아담도 먹고 있었던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지 그냥 내 주관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그런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고,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결과들이 초래되었는가? 먼저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아담을 향해서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불순종의 첫째 결과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옛날에 가지지 못했던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동산도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과 더 깊은 믿음의 교제를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사모함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자체가 그 마음 안에, 삶 안에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불순종의 그 결과의 모습을 보면 그것은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에 대한 핑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그 결과는 끊임없이 핑계되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아담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나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그것을 먹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함께 하라고 해서 내가 함께 했던 그 여자 때문에 오늘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수많은 자기 입장 속에서 핑계거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나보다는 남을 탓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세월 속에 묻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7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의 결과는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수치를 어떻게 덮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오늘도 인생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인간이 죄에 대해서 가릴 수 있는 최대의 어떤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다는 것이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죄에 대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그 어떤 인생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또 가려도 결코 가리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내 수치는 끊임없이 가리고 싶고 남의 수치는 끊임없이 드러내고 싶은 그런 어떤 충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그들 안에 서로에 대한 부끄러움이 그들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 불순종의 결과 네 번째는요, 고통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살아가는 자체에 대한 어떤 고통, 그리고 또 해산하는 고통, 임신하는 고통, 또 그들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가지는 그 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그들에게 죄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또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욕심의 끝은 어디인가? 이들이 왜 이런 어떤 두려움과 수치심과 끝없는 남을 탓함과 그리고 또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욕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가져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인간의 욕심.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삶 가운데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불평 안 할 수는 없지만 불평할 때에 그 불평은 말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안에 보면 내 안에 채워져야 될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욕심이 채워지지 않기에 오늘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불평으로 그렇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우리 3절 같이 읽을까요? 3절 읽읍시다. 시작. 예, 뱀에 대한 하와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의 죽을까 하노라 이 말 속에는 몇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바라보면 그 나무가, 그 열매가 대체 뭔데 그것을 먹으면 우리가 죽기까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까지 그렇게 하실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신 것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동산의 모든 것을 임의대로 하되 그 동산의 중앙의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그들 안에 이 동산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남편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신호등과 같은 것입니다. 인생의 신호등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호등이 사라지면 무질서하고 혼란이 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성 속에서 얻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안에도 어떤 신호등을 세워 놓으실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물질을 바라볼 때마다, 직장과 일터와 가게가,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신호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날 사랑해서 그렇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의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 생겼느냐면 5절에 보니까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인간의 타락은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욕심에 이끌리기 시작하니까 오늘도 무엇이 나오냐? 뱀에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또 공동체 안에서 불평이 나올 때에 그 불평을 같이 받아주고 또 같이 불평하면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우리는 때로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책임지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기에 오늘도 욕심이 마음속에 생기면서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그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과나무든 포도나무든 배나무든 그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나무를 통해서 그들과 가지는 그 언약, 약속, 관계성,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지금까지 그 약속으로 바라보면서 쳐다봤을 때는 내 안에 욕심이 생겨도 그 욕심이 컨트롤되고 불평이 생겨도 은혜로 그것을 다시 한번 소화시켜내고 승화시켜내는 그런 어떤 힘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욕심을 이기지 못하니까 자기의 눈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나무를 보니까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누구나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또 큰 소리 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욕심을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부족한 것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욕심은 그냥 단지 마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을 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한 죄가 발생되어지고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케 되는 죽게 하는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세 번째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은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사단의 유혹. 여러분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퍼펙트하다. 어떤 것도 손댈 것도 없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모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 조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고, 인간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뤘던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셨던 세계입니다. 뱀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이. 강교하다는 이 말은요, 아주 영특하다, 영리하다, 그리고 또 아주 신중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뱀을 처음에 지을 때에 그런 특성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타락한 천사들이 왜 뱀을 이용했는가? 그것은 그만큼 영리하고 영특하고 그리고 신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뱀이 여자를 향해서 접근할 때에 무엇으로 접근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왜 아담도 있는데 여자에게 뱀이 제일 먼저 접근을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쩌면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자가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기 쉬운 대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뱀이 강교하게 부분을 변질시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을까 하노라라고 여자가 얘기했을 때 4절에 보면 뱀이 이렇게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치 자신이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그렇지 않다. 이유가 다른 데 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결코 죽지 않는다. 어쩌면 하와가 먹었을 때 진짜 죽지 않네? 하나님이 틀렸네? 뱀이 맞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죽음은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가운데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때로는 질병과 지금 힘들게 싸우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오늘도 그런 가운데서 신앙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재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끊임없이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깨트릴 수 있을까? 무너뜨릴 수 있을까? 거기에 온갖 계략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절대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은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에까지만 데려가고, 그리고 나머지 그 결과에 대해서 뒷일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믿음의 삶 또는 일반적인 어떤 생활 가운데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도 책임은 지지 않는다. 오늘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있는 곳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뭐 장소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담을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너 혼자 그거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무 뒤에 숨어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망가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나무 뒤에 숨어서, 언제까지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살 것이냐?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고통 속에서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아담아, 나에게로 나오라.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15절 말씀을 원시복음, 최초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내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뱀의 저주는, 최고의 저주가 땅에 기어다니면서 땅의 것을 먹고 흙을 먹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뱀이 흙을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기서 흙이라는 것은 더 근본적인 의미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즉시 죄가 생명으로 들어와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식어가 붙게 됩니다. 죄가 곧 내가 되고 내가 곧 죄. 오늘 이 범죄한 모든 사람들은 존재론적인 죄인이 된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3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것은 주체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그의 아내는 대상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담도 그의 아내를 위하여 라는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누가 더 가볍고 누가 더 무겁고에 대한 어떤 그 경중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법은 아무래도 그게 많이 치우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그리고 하와에게도 가죽옷을 동일하게 그들을 위하여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 잘하고 그리고 또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만 하나님이 아담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를 가지는 그런 어떤 순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뿐만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을 위해서 오늘도 가죽옷을 의의 옷을 입혀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죄인에게도 그 의의 옷을 입히셨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이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세상은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저와 여러분이 삶에 경험하시고 또 특별히 나가서 오늘도 어떤 두려움 가운데 어떤 인생의 수치심 가운데 아픔 가운데 또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더 이상 나무 뒤에 숨어서 해결되지 않는 더 이상 인생의 담을 자꾸 쌓아서 남도 나를 보지 못하지만 나도 누군가를 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죄의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이 결단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유혹에서 넘어지게 한 다음에 책임지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과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모든 삶의 여정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